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균형이 굉장히 필요해요. 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묵상하고 집중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위험하심을 주로 묵상하는 분들은 세상에 만연된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회개와 정결을 구하실 것이에요. 또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인자의 하나님이야. 죄를 지어도 연약하여도 여전히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묵상하는 분이실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복을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한 이미지로만 생각해서 강조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이미지로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굳어져서 결국 신앙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면서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속성을 하나님 한 분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균형 감각을 키우고 우리의 양쪽 모두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균형 감각이 균열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삼중 사역이라 일컫는 세 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사역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까? 연약하고 죄인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돌봐주셨던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의 별명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주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왕성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외치며 기뻐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이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외쳐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소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며 오히려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0절이죠.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였을까? 먼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옥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 금이 가버린 것이에요. 내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소문으로 들려오지 않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의심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이미지였을까?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하였습니까? 강력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냥 그런 수준의 운동이 아니라 불도저와 같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쓰는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회개 운동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세례 요한 당신, 정말로 당신이 혹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닙니까? 추측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문에 대해 단칼에 잘라버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해요.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저는 그의 신발끈을 묶지도 못할 겁니다. 비교조차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로만 회개를 선포하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타작마당, 즉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농기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알곡인 의인과 쭉정이인 악인을 구분해서 불에 태우실 것이다. 즉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의인과 죄인을 칼같이 나누시고 악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실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정권이 있어요. 변질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 확 쓸어버리셔서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심판주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심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의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요한의 신앙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균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전혀 다른 이미지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메시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쪽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는 다시 균형을 잡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원래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쳤던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는 그런 집단에 있었습니다.
이 집단은 세상과 분리되어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에세나파는 특별히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필사하던 공동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풍성한 그 이사야를 묵상하고 필기했던 공동체가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하실 메시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을 것인데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그 메시아를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저는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십시오.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서로 교류가 없어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남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의 첫 만남이 세례 베푸는 현장에서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저기서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임을 영적으로 알아차 버린 것입니다. 진짜가 진짜를 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어린 양 메시아, 즉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메시아입니다. 본인이 입으로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한쪽으로 치우쳤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감옥이라는 장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당시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전혀 다르죠. 창문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습기가 찬 거친 돌로 만들어 있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위생시설, 식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제공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더구나 자신이 곧 처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심하게 균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헤롯이라는 부패한 자가 이런 악한 짓을 했는데도,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에 판을 쳐도, 저 변질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외식자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도 왜 주님은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나는 예수를 위해 평생을 광야에서 다 바쳤고 회개운동을 통해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했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힌 나는 왜 도와주지 않는가? 메시아라면, 이렇게 악이 활개치고 있다면 메시아는 침묵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만약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진짜 내가 기대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해온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무너지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과 다르게 되면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내 기대가 무너지면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맞게 방식하고 해석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야, 너무 미안하다. 너가 나를 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야, 계속해서 기도할게.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위로의 말들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십시오.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이게 어떤 도전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대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풀리고 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내가 기대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실망할 가능성이 신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떠하다고요? 복이 있다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혹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혹시 실망과 낙심의 상황에 올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나 지키면 너는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말만 쓰여 있지 않아요. 위로의 말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내하고 버티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즉 궁극적인 구원, 부활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버티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더 강력합니다. 물론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채찍과 당근이에요. 근데 어떻게 채찍을 주냐면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겉면이 계속해서 갈수록 강해져요. 처음에는 야, 너 믿음을 지켜라, 버텨라 말씀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야, 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너가 만약에 믿음을 때문에 죽게 된다면 너 죽어라.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그 천국, 그 복음, 그 복을 향해서 죽는 사람들 많았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지켜야 된다. 굉장히 강한 수위로 말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면 너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으니, 복의 절정인 천국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 넘어지면 안 돼. 히브리서에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일 때 전 담임 목사님, 그 오렌지 중앙교회 유원선 목사님께 몇 번이나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고향 교회인 천안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6.25에 전쟁쯤에 이북에서 이제 남으로 내려오셨고 잘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시고 장로님까지 되셔서 참 아름다운 삶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북쪽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 어르신이 절대 내리지도 않고 손을 바짝 들고 30분 이상을 북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나이가 꽤 있으신데 야, 이거 괜히 오버하는 소리 아니야? 제가 궁금했었는데, 제가 전단 전도사가 되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보니까 정확히 몸을 살짝 비틀어 북을 향해서 그 어르신이 이 서북 쪽을 향해 한 번도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장로님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로님께서 여러 자녀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자녀분 중 따님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죽게 되셨으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먼저 천국으로 갔으니 얼마나 낙담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유원선 목사님께서 뭐 드릴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분을 보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예배당을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다른 헌금이 아니라 감사 헌금을 넣은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랐답니다. 다른 헌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는가?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대요. 너무 궁금해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헌금 봉헌을 위해 헌금을 수거할 갈 때 팍 뒤져서 그 감사 헌금을 받다는 겁니다. 보통 감사 헌금에는 감사 제목을 쓰는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칸을 무슨 제목을 좀 써놨길래 감사 헌금을 드렸나 봤는데 이렇게 쓰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문구를 보는데 할 말을 잃으셨다고.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감격과 도전이 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위로와 도전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귀한 우리 딸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냐고. 그래서 당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장로님의 그 신앙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붙잡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마저 믿음으로 해석하고 버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며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시며 길을 여시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는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동일하세요. 그러나 내가 겪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낮게 여기지는 않았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나를 믿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했고 심지어는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내가 여전히 길과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중에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시기 때문에 너는 다른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더입니다. 불명예스럽지 않나요?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대요.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이 파선당했다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마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순회 사역을 중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 버렸어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를 향한 길을 중도 포기한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에요. 신앙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그러한 환경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고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기도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안 처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느슨한 신앙의 마음을 다시 조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맞는지를, 십자가 지며 따라가는 제자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렇게 큰 핍박 없고 신앙생활하기에 아직은 어렵지 않은 환경임에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들이 올 때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시할지라도 내 기대와 달라도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세례요한이 넘어짐의 위기에 서 있었지만 결국엔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순교하여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시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신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쉽게 생각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 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음으로 마침내 큰 구원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